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8월 달에 4주간에 걸쳐서 설교하셨던 영적 전쟁에 관한 기본 개념 5가지를 요약해서 전했었습니다. 2부 예배 성도들에게 제가 5주 만에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반복하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 세계는 존재하며 우리 모두는 그 세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 필수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세계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여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자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 영토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권리를 지키려면 이 싸움에 일어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는 강력한 계략과 힘을 가진 영적인 조직입니다. 권력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대적들입니다. 마귀는 결코 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셔 섬기던 천사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결코 얕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승리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기 위해서 주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지식 그리고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의 경륜도 이 전쟁에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신갑주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신갑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렀다는 말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장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실 때 그 필요한 모든 장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맨손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전투 장비를 보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장비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중요해 보이는 영적 전쟁의 전투 장비들을 제쳐두고 왜 허리띠부터 채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허리띠는 당시에 튜닉이라고 불리는 로마 그레코 시대에 입던 옷들의 그 풀럭거리고 그리고 늘어지는 옷들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묶는 것들이죠.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행동의 첫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태, 그것이 허리띠를 맨 상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죠. 모든 힘은 허리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치 역도 선수들이 두꺼운 가죽 벨트를 메고 무거운 장비들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의 중심, 그 허리를 진리로 굳게 매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허리를 강화시켜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어야 할 허리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자신이 the truth, 진리가 되십니다.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을 붙들고 있어야 세상의 풍조도 옛 정욕과 내 안에 여전히 성화되지 못했던 육신의 요구들도, 이 땅의 그릇된 가르침들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중심을 굳게 매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어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은 유행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풍조들도 이전에는 옳다고 여기던 것들이 내일 여전히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철학도 문화도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오로지 변치 않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포스트 모던 시대 정신이 가치관과 문화, 지식, 사회 전 영역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진리로 동이지 않으면 절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순례에 영적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신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6가지 장비 가운데 두 번째 보호 장비인 의의 가슴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로마 군병들에게 있어서 가슴 바지는 우리 몸의 장기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생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전에 번역이었던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흉배라는 말은 가슴과 등이란 뜻이죠. 몸통 전체를 감싼다는 의미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단단한 물체를 의미했죠. 사도 바울은 지정의 근동에 제패하던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자주 접하고 만나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기도 했고 그를 지키던 로마 군인들도 역시 비슷한 복장을 하고 바울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강 부대의 병사들이 갖춘 장비들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도 역시 동일한 장비들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용해 본 것입니다. 그들의 전투 장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은 군인의 모습입니다. 전신 갑주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방어와 공격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갑주라는 말은 갑옷과 투구를 뜻하죠. 그 가운데 특별히 가슴바지, 흉배는 몸통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상체와 비슷한 모양으로 두꺼운 동판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앞뒤로 붙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물고기 비늘처럼 작은 놋조각을 세밀한 고리로 연결한 흉배들도 있었습니다. 장비의 목적은 한 가지죠. 가장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심장과 주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방탄복과 같은 기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슴 바지는 그 모양이나 재료 때문에 상당히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무거운 장비를 입어야만 했었을까요? 적들이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요 타겟으로 노리는 부분이 바로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공격합니까? 1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영적 심장을 공격하는 악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입니다. 이 마귀라는 말 디아볼로스는 어원적으로 속이는 자, 비방, 참소라는 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마귀가 어떤 역할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를 어떤 공격 방법으로 주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노리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고 비방하며 참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괴략이 뛰어난 참소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옛 행실에서 지은 죄를 덜추어내어 고발합니다. 이 고발을 통해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호심경, 가슴 바지를 righteousness라고 부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었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송사와 고발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마치 빛이 유일하게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의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마귀의 관교한 깨가 먹히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성도들이 거룩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룩의 장비를 갖추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올무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의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의입니다. 우리의 가슴 바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애당초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살아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여러 조직에서 활동하고 일할수록 더욱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은 저기 교회 담벼락 바깥에 있는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슴에 붙일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의, 곧 바깥으로 비롯된 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 그렇게 부릅니다. 이미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신분을 바꿔준 것입니다. 신분상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못된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옛 습관들과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옛 자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바지는 내가 두들겨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신 의의 갑옷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그리고 더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오랜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품을 다듬어 그래서 위인전에 볼 수 있던 그 아름다운 장면, 희생적인 그 인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는 도덕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 앞으로 나아가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누더기와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 꽤 깨끗하지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지만 오늘 세수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수많은 박테리아가 도목사의 얼굴에 버글거리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단지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꽤 괜찮고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주의 빛 앞으로 나가면 우리의 모든 자랑할 만한 선이나 도덕, 인격, 알량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다 누더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앞에 노출되면 그동안 자랑하던 우리의 모든 도덕심과 인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교한 자, 마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마귀의 계계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약함을 잘 아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 어딘지도 알고 어떤 때 우리가 쓰러지는지 아킬레스건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송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가슴바지는 마귀의 불화살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의나 종교적인 공로주의는 마귀의 불화살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누더기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중에, 뜨겁게 찬양하는 중에 문득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듯이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가정하기도 하지.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데 내가 이렇게 경건한 척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저지른 그 부끄러운 짓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뻔뻔스럽게 예배받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는 나는 얼마나 이중적인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귀에게서 비롯되었습니까? 성령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로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마귀의 송사나 성령님의 책망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양심이라는 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으로 비롯된 송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피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합리화시켜버리는 방법으로 죄를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못 들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만들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시인이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성령님께서 내 양심의 방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합니다. 쓰러지더라도 여러분 뒤로 낮아빠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앞에 꼬꾸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주신 그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 말씀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도전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에베소 말씀보다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가슴 바지 옷을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를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더기 같은 의 때문에 절망하십시오. 그 절망은 성령님께 우리를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의, 칭의,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를 입는 비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 결론은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송사로부터 우리의 영적 심장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이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돌아선 그 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의 방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송사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신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의의 가슴바지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가슴바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 곧 칭의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아멘. 어떻게 의의 가슴바지로 무장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의 흉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내 공로나 내 적선이나 내 인격이나 신앙적 경륜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말미암는 그 의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선언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과는 도말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과거의 죄와 수치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에 버젓이 남아있든지 간에, 혹 마음 상하고 힘든 사람이 곁에 있더라도 결단코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말씀은 위대한 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옛 과거의 죄들이 추격하다가 그것에 때로는 유린당하기도 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렵기도 했겠지만 이제는 은혜의 담벼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담 바깥에서 수도 없는 송사와 고발, 조롱하는 말들, 위협을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죄하던 마귀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은혜의 치외 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이 의,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의의 옷이 필요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은 성화, sanctification에 가보십니다. 이 가슴 바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화의 갑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이유가 뭐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후로도 어떤 죄를 짓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한쪽 면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너무 강하게 강조되다 보니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의 행위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죄와 타협에 살면서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이 엄청난 은혜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적당히 죄와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타협해도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 의의 호심경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거룩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이 가슴에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우리의 감정, 느낌, 양심, 의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면 여러분, 주님의 의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느낌도 주님의 그 의 가운데 그 보혈의 피로 적시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 너무 낙담되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 우리를 둘러싸는 의의 호심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이 때로는 흔들어지고 세상의 여러 풍조에 흔들려서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그때에도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다시 우리에게 장착하십시오. 우리가 경계를 소홀하고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리면 마귀가 자신의 무기로 우리를 들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경계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성화의 흉배로 무장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화되어가는 의로운 삶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열망, 그것이 우리의 의의 흉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자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만약 그 죄 때문에 넘어졌다면 단호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고발한 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우리의 적당한 타협, 적당한 태도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의의 흉배를 갖추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가슴바지는 빛의 갑옷입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던 옛 행실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그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낮이 가깝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성화의 가슴바지를 굳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탕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엄란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려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 의로 나를 덮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의의 갑옷을 입으셨습니까? 마귀에게 선언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주의 의로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마디씩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주의 의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입으로 더 크게 마귀가 화들짝 놀랄 만큼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주의 의로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의가 우리의 가슴바지가 되게 하셔서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의에 덧입어 승리하는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의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빛의 갑옷을 입는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